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은 아니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해서 붙인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로 저 사람 엄청 이성적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유행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의 성격과는 다른 측면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감성이 발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면이 발달한 사람들로 보면 주로 이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수학적인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과학적인 사고를 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주로 하고 있어서 논리적으로 잘 따지는 스타일로서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한 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우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학자나 과학자,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적인 면이 발달한 사람들은 사고가 경직되어 있어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잘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논리가 매우 강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메타인지가 잘 안 되고 정의감이 발달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감정이 풍부하고 감성적인 면이 발달한 사람들을 보면 주로 문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논리보다는 감성이 발달해서 철학이나 문학의 전형이 많고 창의력과 창조력이 발달해서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납니다. 직관이 발달해서 논리적으로 따져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아는 경우가 많고 상상력이 풍부해서 비유와 상징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하고 추상적인 메타인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면이 발달한 사람들 중에는 논리의 비약이 심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시나 그림 등의 예술 작품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또 논리가 없어 여러 가지를 나열만 하고 사고의 결정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맹목적인 믿음과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지, 인간의 생각과 의식,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오늘은 그 근본적인 작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인간의 의식 수준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영혼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은 16차원에서 탄생이 되고 영이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11차원에서 혼 에너지를 받아야 하고 행성의 연기에서 백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영혼백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영혼백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기초 강의를 시청할 것을 권해드리고 기초 강의에서 영혼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영혼백 중에서 영과 혼이 인간의 생각과 의식,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인간의 의식과 감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영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사고조절자, 진리의 영, 거룩한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영의 3요소라 하고 이들을 패키지로 묶여 있습니다. 영은 가장 먼저 사고조절자가 탄생되며
사고 조절자가 탄생이 되고 나면 그 사고 조절자에 맞는 다양한 진리의 영이 만들어지고 또 그에 맞는 거룩한 영이 만들어집니다. 진동수가 높은 순서대로 보면 사고 조절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가장 안쪽에 사고 조절자가 있고 그 다음이 진리의 영, 가장 바깥쪽에 거룩한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구성 비율은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른데 진리의 영과 거룩한 영의 비율이 각각 수천 가지가 넘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똑같은 영혼은 하나도 없는 것이 됩니다. 먼저 사고 조절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조절자는 영이 탄생될 때 창조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데 사고 조절자는 대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 근원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진동수가 제일 높은 에너지이고 의식입니다. 사고 조절자는 영의 주인격이며 영의 여정과 방향성을 결정하고 정보와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사고 조절자에 창조적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영의식의 발현은 사고 조절자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사고 조절자에서 발현된 의식은 순수한 에너지, 정보 덩어리로서 바탕의식 또는 원형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의식과 관련되고 우주 아버지 에너지로서 남성성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진리의 영은 사고 조절자의 원형의식을 구체화시키는 무형의 기계장치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의 영은 5개에서 9개 총으로 구성된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직진해서 통과하게 됩니다. 사고 조절자의 원형의식이 진리의 영을 통과하면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다음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은 감성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주 어머니 에너지로서 여성성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거룩한 영은 빛의 파동성으로 인해서 증폭되거나 축소되기도 하고 빛의 산란 구조로 인해서 산란한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영의식이 발현됩니다. 진리의 영을 통과해서 논리를 갖춘 의식은 거룩한 영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면 거룩한 영의 작용, 빛의 산란에 따라서 상상력과 응용력, 창의력이 더해진 일정한 패턴의 영의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거룩한 영은 감정적 영향을 주어서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며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시켜 줍니다. 느낌의 영역, 직관의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사랑과 자비, 연민의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주고 영성지수를 높여주고 메타인지를 고도화시키며 상상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창조적 의식은 진리의 영과 거룩한 영이라는 에너지 전환 장치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영의식이 탄생됩니다. 즉 사고조절자,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의 연합작용과 조합에서 영의식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과 거룩한 영을 통과한 의식을 영의식, 영의 모나드 의식이라고 하고 영의 모나드 의식은 카르마 에너지 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영의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영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식입니다. 이어서 진리의 영과 거룩한 영의 구체적인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3요소 중에서 의식의 논리된 영역을 담당하는 진리영에 대한 구조와 작용입니다. 진리의 영은 앞서 얘기한 대로 5개에서 9개 수직적인 층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고 조절자의 원형 의식이 진리의 영의 층위를 통과할 때 프로그램의 층위 수, 스펙트럼, 간격 이 3가지 변수에 따라서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고 의식이 구체화되게 됩니다. 진리의 영의 층위의 수는 일반 영어는 5개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고 어둠의 성향이 짙은 멜기세덱 그룹들은 9개 층위,
어둠의 역할을 하는 데이날 그룹은 7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의 간격은 넓은 경우, 보통의 경우, 좁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숫자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6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형은 1에서 6까지로서 매우 좁은 경우로 짙은 어둠이 해당됩니다. 2형은 1에서 12까지로 보통 좁은 경우로 어둠이 해당됩니다. 3형은 1에서 15까지이고 4형은 1에서 19까지인데 정상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5형은 1에서 21까지로 간격이 넓은 경우이고 6형은 1에서 25까지로 매우 넓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진리의 영의 작용은 진리의 영 층위의 수와 간격, 스펙트럼, 필터에 따라 5만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의 영의 간격이 좁을수록 논리성, 합리성, 이성적 사고를 추구하고 사고의 직진성, 강직성, 경직성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과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또 형이 하학적인 사고와 자기 중심적 사고로 꼴통이나 외골수가 되며 메타 인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리의 영의 간격이 넓을수록 사고의 폭이 넓고 감성적 사고, 형이 상학적 사고, 메타 인지가 잘 되게 됩니다. 진리의 영의 한 단계, 한 층위를 넘어가는 개념을 사고의 폭이 좁고 넓다로 비유해서 설명하면은 대전에서 서울로 갈 경우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KTX 한 가지 방법에만 고착된 사고를 하는 사람은 사고의 폭이 좁은 것이고 경부나 중부고속도로, 국도, 비행기, 심지어 자전거까지 다양한 사고를 하는 사람은 사고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의 3요소 중에서 감정의 영역을 담당하는 거룩한 영의 구조와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영은 총 5개의 에너지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막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막은 생각과 사고를 담고 있는 에너지 덩어리들이 회전을 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는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막에서는 생각과 사고의 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막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막은 발산력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진리의 영에서 나온 에너지를 줄일 수도 있고 증폭할 수도 있습니다. 이 크기가 상상력의 크기를 결정하고 메타 인지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막에서 발산한 힘에 의해서 4개 에너지 막을 통과하게 됩니다. 발산력이 클수록 빛의 산란율이 커지고 발산력이 크면 클수록 논리를 갖춘 의식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춘 의식으로 원활하게 전환이 됩니다. 이 발산율이 약하면 빛의 산란율이 떨어지게 되고 사고의 융통성이 부족하게 되고 상상력과 직관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막에는 작은 에너지 덩어리들이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의 속도가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작은 에너지 덩어리들은 유리알처럼 매끈해서 투과된 빛이 잘 반사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만든 에너지원이고 생각이나 사고를 담고 있는 에너지 덩어리들이고 정보의 덩어리들입니다. 이 작은 에너지 덩어리들 하나하나가 특정한 생각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막의 에너지 덩어리를 통과하면서 사고의 패턴을 결정하고 그 사람만의 독특한 사고 유형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상상력, 융통성, 창의성, 의식의 확장이 생겨나고 메타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에너지 덩어리를 만나고 어떤 에너지 덩어리에 산란했느냐에 따라 생각과 의식의 청이가 달라지게 되고 상상력의 수준과 메타인지의 수준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어를 보고 생선이 떠오르고 생선을 보고 푸른 바다가 떠오르고 푸른 바다를 보고 아버지가 떠오르는 단계적인 논리가 아니라 고등어를 보고 아버지가 떠오르는 것이 상상력이며 메타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회전하는 속도가 셀수록 상상력과 관련된 논리가 강해지고 이 속도가 약하면 상상력과 관련된 논리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덩어리 회전 속도가 강하면 생각에 주관이 있고 일정 속도 이상이 되어야 독창력과 창의력이 나오게 됩니다.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려면 이것이 강하게 잘 돌아야 합니다. 에너지 덩어리의 간격과 단계 이동은 2, 3, 4, 5번 층이가 기승전결에 해당되는데 사람마다 에너지 덩어리의 좌우, 상하, 간격이 모두 다릅니다. 에너지 덩어리 간격이 너무 촘촘한 사람은 생각이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한 단계 올라가기가 어렵게 되고 다음 층으로 쉽게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안 되고 꼴통이 되는 것입니다. 간격이 너무 넓으면 다음 층의 에너지 덩어리와 충돌하지 못해서 생각이 건너뛰게 됩니다. 2번 층위에서 3번 층위를 거치지 않고 4번 층위로 가거나 3번에서 4번을 거치지 않고 5번으로 가게 되면 건너뛰는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기승전결을 중간에서 건너뛰는 경우에는 논리의 비약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알지만 자기 생각을 설명하지 못해서 논리적인 비약, 상상력의 비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덩어리의 밀도가 약한 상태에서 회전만 하면 생각이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산란하기 때문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오게 됩니다. 에너지 덩어리의 회전 속도가 빠르고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로 신속하게 이동한 경우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직관력이 좋다는 것은 첫 번째에서 쏘아주는 힘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2번에서 5번 층위로 통과하는 속도가 빠른 것으로서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막은 생각을 집결시키는 층으로 생각이 올라오면 여기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논리적으로 마침표를 찍고 매듭을 지어주는 논리가 귀결되는 가장 중요한 층입니다. 사고를 한 군데 모아서 사고를 결정짓고 마무리 짓는 명료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층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고의 상이 맺히지 않게 됩니다. 이 층이 없는 사람이나 이 층을 끌어온 사람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에 매듭이 안 지어지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처럼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진리의 영과 거룩한 영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A의 경우에는 진리의 영은 보통인데 거룩한 영이 첫 번째 막에서 발산력이 약한 가운데 에너지 덩어리의 회전 속도가 약하고 마지막 사고 결정에 막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종합하면 횡설수설하고 결론이 없고 명료성이 없게 됩니다. B의 경우는 거룩한 영의 에너지 덩어리의 밀도가 약하고 간격이 좁은데 속도는 강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C의 경우는 진리의 영도 정상이고 거룩한 영도 모두 정상인 상태에서 결론이 명확하게 나오며 똑 부러지는 경우입니다. D의 경우는 진리의 영의 간격이 좁고 거룩한 영의 에너지 덩어리의 간격이 좁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힘든 경우라서 꼴통이 되고 메타인지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E의 경우는 진리의 영의 간격이 넓고 거룩한 영이 청의를 건너뛰는 경우라서 논리의 비약과 상상력의 비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는 어떻게 해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인지 감성적인 사람인지는 영의 구성 3요소 중에서 진리의 영과 거룩한 영의 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직진성이며 5개에서 9개의 수직적인 층위를 가지고 있는데 프로그램 층위의 수, 스펙트럼, 간격
이 세 가지 변수에 따라서 의식이 구체화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의 간격이 좁을수록 논리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이성적 사고와 이과적 사고를 하게 되고 메타인지가 안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격이 넓을수록 사고의 폭이 넓고 감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며 메타인지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은 5개의 에너지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영의 5개의 층의 에너지 덩어리를 투과하면서 다양한 산란과 반사가 이루어지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에너지 덩어리를 만나고 산란했느냐에 따라 생각과 의식의 총이가 달라지게 되며 상상력과 메타인지의 수준이 결정되고 영마다 고유하고 다양한 패턴의 영의식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이성적인 측면이 발달한 사람은 진리의 영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을 할 수 있고 감성적인 면이 발달한 사람은 거룩한 영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의 영의 5개 청의를 어떻게 통과하고 거룩한 영의 5개 청의를 어떻게 산란했느냐의 조합으로 인해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과 의식, 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진리의 영보다는 거룩한 영의 작용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진리를 이해하고 감동하는 것보다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진리의 영보다는 거룩한 영을 깨우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았을 때 인간은 바로 감정의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의 영과 거룩한 영의 작용을 거치면서 생각과 의식, 감정이 다양한 유형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인간이 모르고 있는 의식과 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를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태어날 때 이미 그렇게 조물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늘에서 조물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며 하늘을 알고 하늘에 순응하며 하늘의 순리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진리의 영과 거룩한 영의 작용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